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잠시 강의를 할 때 간결하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하는 저나 듣는 어머님들이나 말한 만큼 들은 만큼 조금 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잠깐 음소거 하시고요. 잠시 인사 나누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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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 라는 그 교재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코치님께서 그 보는 사람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서 다행이고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 자녀와의 관계. 제목을 보면요.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를 제가 빼긴 했는데 첫째 주 첫날은 경건한 자손 낳기. 그다음에 이제 헌신, 비전, 정체성,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책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성관계를 하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 저자인 드니스 글렌이라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게 잘못된 질문은 아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어로 하면은 Why did you do that?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야 이거 왜 했어? 야 너 이거 왜 했어? 이렇게 이거 되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되게 멋있게 표현하느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왜 했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거를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그 why,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할 때는 근데 되도록이면 왜라는 단어는 자체 뇌와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한테 왜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왜 안에는 판단과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교육자들한테 목사님 이거 왜 했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했냐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왜 했어?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건강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고 싶으니까 했겠죠. 예. 걷다 대고 왜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일도 없지만 없기를 소망하지만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물어볼 때는 너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니? 이것을 할 때는 또 네가 바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 저희가 아주 그냥 힘들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할 때 건강하고 지혜로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준해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의
가장 중점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 성장을 했고요.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학교에서는 한 게 거의 없습니다. 한 게 있죠. 잠을 많이 잤습니다. 공부를 했던 기억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거의 없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공부를 왜 안 했냐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뭐 집안의 뭐 환경, 뭐 형편, 뭐 아버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에 대한 되게 분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했습니다. 라고 제가 소년부에서 얘기를 했더니 여자애 하나가 저를 향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양아치네 이렇게. 소년부의 여자애가 저한테 양아치라고 해서 양아치 목사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공부는 나중에 했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 삶에서 공부는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때 공부 열심히 할 때 제 몸무게가 한 47kg 정도 됐어요. 왜냐면 그때 집에를 안 가고 라면이라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라면과 삼각 김밥만 먹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47kg 몸무게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체질에 따라서. 근데 고3 때 공부를 안 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한 번도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 때문에 저를 혼내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못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명지고등학교 앞에 학교 신방을 한 명을 신방을 가면서 제 기억 속에서 이제 못했다는 것만 알지 얼마나 못했는지 수치상 제가 몰라서 제가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웠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로 못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명지고등학교를 가는데 내가 가서 생활기록부를 띄어가지고 와서 당신을 보여주겠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오늘 저녁에 깜짝 놀랄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다가 고등학교를 가서 생활기록부를 띄웠습니다. 생활기록. 근데 제가 이렇게 작게 올리는 이유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게 아주 작게 잠깐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활기록부를 띄어서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구나. 그래서 거의 이제 뒤에 있는 저의 성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고3 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힘들어해요. 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냥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들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고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또 미래를 보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저희 때보다 요즘 애들이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면 그냥 힘들어 했는데 요즘 애들은 힘들면 이렇게 순간적인 나의 힘듦을 피해갈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애들한테는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되고 공부를 계속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고민은 너무 많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저는 학력고사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 여름에 그냥 툭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랑은 굉장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혼내지는 않으시고 대화를 아주 많이 해주신 분인데 제가 여름에 한 번은 고3 때 어머님 제가 그, 그 어떻게 그래도 어느 대학이든지 제가
좀 경영학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면 네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열심히 해서 그럼 한번 그렇게 경영학과를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있다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아무리 봐도 공부는 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어머님께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합창단이었거든요. 합창부에서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성악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성악 이렇게 어머님이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그래 그러면 선생님께 가서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네가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연극영화과를 좀 가보면 어떨까요?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개그맨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말씀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럼 네가 또 한번 학원도 알아보고 근데 그때 어머님이 뭘 알아봐 주시거나 찾아주신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준비해보고 네가 물어보고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공부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요. 성취가 없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물론 이제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감사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그 당시 이제 연극영화과 많던 시절도 아니거든요. 중대, 한양대학교, 뭐 단국대학교 뭐 몇 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학교에 가서 제가 친구들 앞에서 성악을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고 제가 나중에 공부했고 뭐 이렇게 다시 대학을 가고 뭐 졸업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이거는 제가 그 고3 때 있었던 어머님과의 대화는 제 기억 속에 잊혀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나이 정확히 40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때 저에게 그렇게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네가 한번 알아봐라. 왜냐하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네가 경영학과 무슨 경영학과냐? 아유 좀 말 같은 소리 이런 말을 한마디 하신 적이 없어요. 야 지금까지 준비 안 했는데 연극영화과는 어떻게 하고 성악과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고등학교 40살 되었을 때 딱 21년 전 얘기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토요일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가지고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고3 때 그렇게 물어볼 때 왜 어머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라고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딱 드렸는데 어머님이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야 그냥 끊어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격이 깔끔하시거든요. 그냥 끊어라. 좀 이따가 다시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목사라고 부르시는데 노목사.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억지로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했던들 뭐 행복했을까? 그리고 지금 너의 삶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찾아가고 사실 저는 어머님만큼만 하면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주에 저희 집에로 오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아내랑은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그 시영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사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내가 그때 생각은 그냥 아무 대학이나 좋으니까 갔으면 좋겠는 게 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만 얘기하시고 저한테는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저희 어머님 지혜로우신 게 제가 볼 때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한 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격려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성품입니다.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 다음에
자녀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아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거는 뭐 학원비를 지원해 주거나 뭐 건강을 위해 뭐 음식을 준비해 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엄마가 하시는 거라면 부모죠. 그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이를 아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사랑, 이상형의 엄마가 또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그 아이를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주는 모습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외에 많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지식이 되게 있으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또 많이 배우셔서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주도적인 거를 아이한테 넘겨주고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안 되면은 안 된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냥 그럼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게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세 가지를 잘 못했고요. 요거 한 가지를 되게 잘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주는 거. 근데 이걸 왜 잘하셨냐면 어, 아는 게 없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아는 게 없으셔서. 그래서 그때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라. 왜냐면 그때는 뭐 이게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구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도 있는 분들은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걸 굉장히 잘 넘겨주셨는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잘 균형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네 가지 균형 맞추는 게. 요즘 부모님들한테 되게 필요한 거는 요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거 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빨리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의미를 스스로 아이한테 발견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문화에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할까?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영, 혼, 육 모두 독립된 객체로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이 독립할 수 있는 자녀, 부모를 떠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영혼, 육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내는 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죠. 그래서 상생과 공생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냐면 어, 독립한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공생은 서로 도와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이 아이들 말고요. 이미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이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가족, 부모와 그 자녀는 함께 공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를 필요를 채워줘야 되면은 그거는 공생이 아니고 자녀가 기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제가 시대인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남편분들이 너무 이제 귀한 아들이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아들이 너무 사랑하고 또 이 부모님은 딸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해서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인데 거기에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부모님들에게 뭔가의 공허한 마음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미 성장한 자녀들로 하여금 채워져서 자녀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공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님, 그건 공생이 아니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머님은 마음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또 이렇게 어렵게 키우면서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존하는구나라고 그냥 저희가 생각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독립하면서 자라나는데 많은 방해랍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이제 저희가 읽었던 책에서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거 쉽게 외우는 게 이제 배전 배 앞에서 베드로 오빠 5장 8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엔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그 마귀들에 의해서 사단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독립된 객체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영혼육으로 독립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계 속에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단순히 뭐 게임, 뭐 스마트폰, 컴퓨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문화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들을 이용해서 그 죄악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표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자리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한자리.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자리 차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 목표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자리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세를 건너오고 근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가장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 헤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대학교 때 사회학을 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반합인데 이거를 헤겔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헤겔을 또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헤겔 청년파라 그래서 이제 청년 헤겔파라 해서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근거했고 이 사람은 영과 신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동물과 같은 그냥 하나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뭐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르크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는 정반합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정은 뭐냐면 물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이고 또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반이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계급, 여기는 낮은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 사람과 싸워서 물질이 넘어가면 합이 도출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딘가로 물질이 가면 또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여기랑 전쟁을 해서 또 물질을 갖게 되면 또 합이 도출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그 적자 생존, 약육 강식에 의해서 그냥 뭔가를 많이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냥 동물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전체적인 뭐 네오 막시즘에 의해서 지금 현대를 끌어가고 있는 많은 사상가들이 그 사상에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급이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많은 계급, 물질이 적은 계급.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이 계급을 유지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고 물질이 적은 사람은 이걸 뺏어와서 투쟁을 해서 뺏어와서 계급을 상승하는 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유물론, 물질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그 사적 유물론 그래서 역사는 이 물질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이 중요한 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그냥 이것은 또 제1 이 세상에 생겨난 제1 원인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생겨난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진화에서 생겨났다고 했기 때문에 믿진 않지만 저는 이 이론이 되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묘사했다. 가장 잘 그걸 사상으로 어떤 잘 이렇게 이론으로 사회과학의 이론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 창조 전의 세상, 그 창조 때의 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타락한 세상을 되게 잘 그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많은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면 한 여자친구가 저에게 와서 저한테 앉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잉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잉여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성적이 더 높은 곳을 맞으면 되게 의미 있고 필요한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고 계속 비교와 경쟁하면서 아닌 경우에는 내가 되게 의미 없고 존재처럼 만드는 건데 성인이 되면 좀 더 바뀔 수 있지만 청소년 때는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되게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너 왜 그런 생각하냐? 왜라는 건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로 이게 세상에서 말해주는 것보다 언제 가장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확 와닿냐면 부모님들이 말할 때 이런 것들이 확 와닿습니다. 어떻게 말할 때 와닿냐면 공부를 안 하거나 실력이 안 되거나 뭔가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너 그렇게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못 산다. 또 하나, 너 우리처럼 살지 않으려면 너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못 산다는 계급 유지예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사는 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 계급 유지고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은 계급 상승이에요.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진화론의 근거에서 세상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사는 만큼 물질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녀가 안전하게 살고 자녀가 좀 더 평안하게 살고 그래서 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베풀며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선순위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이라는 거. 또 그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주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에는 결국엔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계급 유지와 계급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어떤 결과를 마주왔을 때 눈빛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과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면 결국엔 그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크고 결과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또 아이들 또한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지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의심의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속적 인본주의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자녀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기도하라.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의 계급 유지와 계급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자녀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책에 있는 걸 다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다. 아이들을 믿어주며 성령님이 그들의 영적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떤 직장을 가게 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며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는 우리가 성실하게 아이들을 돕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독립해서 영혼육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화를 시작한 것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를 때문에 저에게 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의 나눔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나요? 과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주간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